지난주에 이어서 욥기에 있는 말씀을 주일에 이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께 전달하고자 합니다. 욥기가 이해하기 쉽지 않은 책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숨겨 있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지 않았던 아주 깊은 뜻들이 있어서 저도 말씀 묵상을 하면서 새로운 것 발견하고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12장에 나와 있는 욥의 답, 12장과 이제 13장으로 이어지는데 바로 세 친구 중에 세 번째 친구인 소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친구가 했던 말에 대하여 이제 욥이 답을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제 욥이 답을 함으로써 첫 번째 사이클이 끝나고 이 사이클이 세 번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제 second, third 이제 계속 반복이 되어 나갈 것입니다. 소발의 말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다른 친구들의 말과 다르지가 않아요. 욥의 말과 욥의 세 친구의 말이 어떻게 다르냐, 지난주 말씀을 경청하신 분들은 이해하셨겠지만 욥의 세 친구들이 말하는 것은 옳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창조 세계 속에, 피조 세계 속에, 그리고 인간의 양심을 통하여 인간의 마음 속에 그려주신 자연적인 도덕률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영원한 도덕률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것이냐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특별히 그것과 연결되어서 바르게 살면 긍정적인 결과가 따르고 악하게 살면 부정적인 결과가 따른다라고 하는 이 인과관계가 분명한 이 응보, 하나님의 또는 이런 법칙으로 인한 그러한 응함, 결과, 그리고 눈에 보여지는 어떠한 그 파이널 결과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다시 말해서 선하게 살면 복을 받고 악하게 살면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수학적인 공식을 통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욥이 굉장히 큰 고난 속에 빠져 있잖아요. 지금 가족들이 다 없어지고 그의 재산들이 다 날아가고 그의 건강마저도 완전히 사그라진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 분명히 너 속에 숨겨져 있는 악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내놔야 된다라고 자꾸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상의 다른 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발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만약에 네가 정말 선을 행하면 그 결과적으로 네 얼굴이 들려질 것이고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살아갈 것이고 정말 모든 것이 밝아질 것이다. 반면에 20장에 보니까 악한 자들의 눈은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뿐이다. 네가 말하는 것처럼 악한 자들은 도망할 곳이 없고 결국은 암흑 속에 거하다가 결국 그들의 결말은 죽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굉장히 단호하게 이제 소발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것은 일반적인 종교입니다. 일반적인 종교가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만약에 악하게 살면 벌을 받는다. 물론 다시 말씀드려서 이것이 창조 세계 속에 하나님께서 빚어주신 어떠한 도덕적인 법칙임은 분명하고요. 이것이 비춰지어서 국가들마다 법을 제정하고 법치적인 것이 올바로 이행되는 곳에 범죄한 자는 벌을 받게 되고 사회에 덕을 끼친다든지 사회의 평안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인커리지하는 그러한 사회가 형성되는 것이 선한 것이죠. 그것은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독교는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는 물론 그것을 이야기합니다마는 기독교의 복음은 그것의 어떤 그 내용을 또 한 다른 단계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속적인 인사이트가 들어있는 말씀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이와 같은 종교, 이것을 이제 선행의 종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그 이상 뭐가 있겠어요? 이러한 아주 스트릭한, 아주 정확한 수학 공식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착하게 살아라, 복 받는다. 이것밖에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열심히 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하늘도 감동하실 것이다. 그거 이상 뭘 하겠느냐는 거죠. 이와 같은 선행의 종교, 이것이 일반적인 종교심이고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갖고 있는 생각이라면 과연 이 선행의 종교가 놓치고 있는 것이 뭔가, 오늘 그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제가 보니까 복음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없으면 안타깝게도 이 부분에서 계속 쳇바퀴 도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죠? 내가 잘 열심히 한 것에 대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복받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올 것이다. 여러분, 이게 뭐 일반적으로 봐서 틀린 것은 아니지만 복음은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거거든요. 주님을 섬기는 이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이유가 내가 그것을 열심히 함으로써 어떤 덕이 나에게 혜택이 올 거라고 하는 생각 이전에 이미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되어서 오늘 찬양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 자신이 포개짐으로써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그 존재감이 드러나는 것이 교회 삶인데 이 훨씬 깊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지 못하고 그냥 어떻게 하면 내가 하여튼 사람들 눈에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얻어낼까라고 하는 정도의 공식에 머무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하다가 교회 생활하고 그러다가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결국은 그러한 이야기들 이상은 할 수 없는, 결국 교회 안에서 격려한다는 것 또는 질책한다는 것이 너 잘했어, 너 잘못했어, 이 정도 수준으로 모든 것이 판결나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는 거죠. 자, 과연 욥은 이와 같은 선행의 종교를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답이 몇 가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선행의 종교가 놓치는 게 뭐냐면은 사실상 역사의 이 현장을 보면, 사람의 살아가는 현장을 보면 그 현장 속에 경건하게 사는 자인데도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고 악한 자인데도 당장 벌받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충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 세상 속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선행의 종교의 공식대로 생각하면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이 환난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처음에 딱 도달하는 말이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이번에 쉐인이 아프잖아요. 4살짜리가. 뭐 암이 얼마나 깊은지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다 그래요, 의사들이. 그러니까 그 부모가, 그 아버지가 딱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 신방했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께 퍼니시를 받았다. 지금 하나님의 벌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 마디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아서. 물론 그러한 결과를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님께 돌이킴을 받는다고 하면 그것은 감사한 일이겠지만 그러나 이와 같은 생각 외에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없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욥기는요, 재밌게도 욥을 기록한 사람이 소위 말하는 omniscient, 그러니까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입장에서 기록했어요. 땅의 일만 보는 게 아니라 천상의 일도 봤어요. 그죠? 그래서 욥이 시작되는 그 장면에 하나님이 욥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욥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셨는지,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하나님이 욥을 의롭다고 칭하셨다고 하는 사건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욥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욥을 어큐즈하고 있어요. 사탄이 어큐저니까. 욥이 잘못할 거다. 욥이 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욥이 왜 하나님 찬양하느냐? 하나님이 그토록 주님의 보호의 팔로 그를 완전히 싸매고 있으니까 아니 누가 그러면 하나님 찬양 안 하겠느냐? 욥을 만약에 조금이라도 흔들어 놓으면 반드시 그의 입에서 저주가 나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걸 알잖아요. 결국 욥의 마음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또 잠시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거두시고 시험을 주셔서 그를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 거잖아요. 욥기 안에는 분명히 있잖아요. 이것이 욥이 잘못 살아서, 욥이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닌데 자꾸 그렇게밖에는 얘기할 수 없는 현실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상 역사를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아요. 욥이 그 얘기를 합니다. 욥이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욥은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여기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었다 했어요. 자기 얘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간구했고 내가 하나님께 구했고 뭐 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평생 살아가면서 기도 응답을 수도 없이 받은 사람이에요. 이걸 보면. 소위 말하는 기도 응답을 엄청 받은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너무 은혜롭게 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욥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나는 교통하는 사이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셨던 역사가 분명히 있었는데 결과가 뭐예요? 지금 욥은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었다.
비교적으로 봤을 때 욥은 분명히 세상에서 남보다 더 악하게 살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과 교통하는 관계에서 살았지만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반면에 어떻습니까? 6절에 보니까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강도가 누구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는요, 힘 있는 사람이 왕이에요. 그죠? 손에 칼을 들고 자기의 이권을 위하여 자기의 힘으로 휘두르는 사람이 왕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잘 됐어요.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권위를 잃어버릴 때 바로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우리도 혼동되지 않아요? 결국은 자기 잘난 척하고 자기 걸 이렇게 프로모트하기 위해서 나대고 무조건 자기 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보다 잘 나가는 것 같더라. 그렇게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들이 생길 만큼 이 세상에서는 힘 있는 자, 이 세상에서는 뭔지 몰라도 자기의 어떤 야욕과 어떤 욕망을 가지고 그것을 막 끊임없이 추구하는 자가 이렇게 뭔가를 얻어내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본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욥의 포인트입니다. 야, 너희들 생각에 선하게 살면 복받고 악하게 살면 저주를 받는다고? 야, 봐라. 눈에 보이는 현실이 그렇지 않지 않느냐? 죄가 얼마나 악랄하게 우리 주위에 있느냐? 그리고 그 악한 사람들이 세상적으로는 얼마나 떵떵거리고 사느냐? 그것만은 아니다. 그것만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선행의 종교가 놓치는 부분은 실제로 우리 눈앞에 펼쳐진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 뭔가 더 깊은 이슈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선행의 종교가 놓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자, 내가 하나님을 좀 기분 좋게 해드리면, 내가 하나님께 치성을 드리고 내가 뭔가 하나님마저도 감동할 만한 어떤 행동을 하면 하나님도 내 말을 들어주시겠지. 다시 말해서 선행의 종교가 말하는 건 뭐냐면 나의 어떠한 노력과 나의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도 내 뜻대로 바꿔놓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욥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다. 그러면서 특별히 17절 이후에 모사, 재판장, 왕들, 제사장들, 권력 있는 자들, 충성된 자들, 늙은 자들, 귀인들, 강한 자들, 나중에는 민족의 우두머리들, 무슨 얘기예요? 이와 같이 세상에서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가진 종교심이든 정치적인 힘이든 군사적인 힘이든 어떤 힘이든지 간에 무언가 자기네 뜻을 펼쳐낼 수 있는, 결국 그들의 프로액티브한 아주 적극적인 행동을 통하여 뭔가를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엎어버리더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너희들의 어떠한 치성드림으로 말미암아 그의 팔을 묶어서 네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이리 가고 저리 가게 할 수 있도록 마음껏 내가 조정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냐? No. 하나님의 주권은 온전하다. 선행의 종교가 놓치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 마음속에 내가 무엇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도 내 식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기도의 응답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응답인 것이지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아주 심플한 공식만 가지고는 답이 안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노하실 때도 있으니까. 기다리라고 하실 때도 있고. 결국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해고 하나님의 역사에 설득되고 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그의 주권대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는 것이었지, 선행의 종교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나의 어떤 의지를 통하여 하나님을 움직여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세상의 종교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의 이해가 오늘 본문 속에 나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자, 이러한 하나님이죠. 하나님 전능자죠. 하나님 주권자죠.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그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욥이 이러한 하나님에 대하여 다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그가 말하는 것이 13장 3절에 바로 그 하나님께 내가 말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하나님께 어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필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인가?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봐야 되겠죠. 자, 선행의 종교가 놓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은혜의 현실에 대해서 놓치는 거예요. 은혜의 현실에 대해서. 자, 이걸 제가 좀 설명해 볼게요. 자,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너의 죄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욥이 앞부분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나 죄인이다. 나 죄진 거 맞아. 내 속에 죄가 없을 리가 없다. 내가 인간으로서 하물며 죄가 없겠느냐. 그러나 너희가 만약에 말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보다 더 많은 죄를 져서 이러한 어려움을 당한다고 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된다. 너희들은 죄가 없어서 고난이 없냐? 나는 죄가 있어서 환난을 당하는 거냐?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자면 이것은 유니버설하다는 거죠. 모든 사람의 문제라는 거죠. 욥의 문제만이 아닌 거예요. 욥의 문제만이 아닌 거예요. 요셉의 문제만이 아닌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또 신약에 나오는 고난받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만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모든 사람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복음을 바로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추가 맨날 또 하는 얘기 같지만 또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철저하게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 앞에 인정하는 겁니다. 죄는 뿌리 잎이 박혀 있어요. 우리 속에. 이걸 이제 원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원죄는 뭐냐? 인류의 시초자가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반항함으로 인류의 대표자가 결국 인류의 역사를 타락의 길로 끌고 가는데 그 죄가, 그 길트가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됐을 뿐만 아니라 대를 이어 내려오는 죄의 역사 속에 우리 속에 죄성이 깊이 파들어와 있다. 이게 성경의 증거거든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 그럼 무슨 얘기겠어요? 내가 선행을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는 게 얼마나 허구입니까? 내가 죄인인데, 여러분, 샘물이 깨끗한데 거기서 더러운 물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샘의 근본이 썩었기 때문에 악취나는 물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속 근거가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의 본질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죄가 쏟아져 나오는 거죠.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에게도 죄의 문제가 이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는, 하물며 자연인인 인간에게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깊은 현실로 박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고민스럽지 않아요? 정말 죄가 많아요. 제 자신도 뭐 이번 주에도 그런 고민을 좀 해왔습니다만은 제 마음속에 있는 끌어오르는 이런 굉장히 좀 정말 이 인간의 어떤 그 소욕에 속한 것들, 이런 어떤 단순한 것까지도 싸워야만 하는 나의 현실. 질투도 생기고 사람들에 대해서 좀 미운 마음도 있고 누가 뭐라 그랬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막 화가 나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해버릴까 뭐 이런 좀 끔찍한 생각도 들고 그렇잖아요. 내가 밟을 수 있으면 밟아버리는 게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한 마음들 갖고 고민하고 또 내가 너무나 허무한 아주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범죄들에 대해서 이끌림 받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았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합니까? 지난주에 욥기 읽으면서 제가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야, 내가 정말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그냥 이 자리에서 그냥 완전히 그냥 확 쓰러지게 해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자구나. 여러분 요새 얼마나 힘든 사람들 많아요?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심장마비로 죽고 툭하면 암 걸렸다 그러고 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보니까 뭐 비행기 타고 가다 떨어지고 뭐 그렇다고 저희가 집에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비행기도 많이 타고 다니는데 우리 동아시아 선교회 이사로 수고하시는 그 목사님 한 분 캘리포니아에 계신 분인데 제가 작년에 그분을 처음 뵀어요. 그 이전에 굉장히 흠모하는 그런
관계로 서로 이메일도 주고받고 서로 이야기도 했는데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참 건실하신 분이더라고요. 목회를 그냥 이렇게 인간적으로 하지 않고 아주 말씀 중심적으로 잘하는 아주 겸손한 종이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뇌졸중으로 쓰러졌어요. 깜짝 놀랐어요. 다행히 초기 발견이 돼가지고 지금 회복 중이신데, 그러나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제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쓰러뜨리면 내가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내가 지금 팍 쓰러졌을 때 하나님께 주여 why me? 라고 소리 지를 수 있는 그러한 내 속에 어떤 깨끗함이나 의로움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다 당당하세요? 이게 좀 커뮤니케이션이 지금 안 되는 것 같은 분위기가 내가 좀 당혹스러운데, 저는 상당히 오픈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굉장히 남의 얘기 듣는 것처럼 들어요? 그런 느낌 안 드세요? 지금 내가 당장 확 쓰러지더라도 하나님께 컴플레인 할 게 없다. 나는 그런 죄인이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하나도? 굉장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하네. 저는 그 생각 때문에 굉장히 몰두했어요, 지난주에. 나는 이런 존재구나. 이렇게 해도 내가 할 말 없구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도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전달자로서 여러분 앞에 서 있어요. 여러분이 저를 보면서 어떤 분들 모르겠어요. 혐오감을 느끼는지 몰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도 좀 봐주고 있어요, 지금.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러면서 은혜도 받아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 서서 건강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면서 호소할 수 있는 이 자체가 얼마나 은혜냐고요. 이게 어찌 제 노력과 열심과 선행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겠어요. 지금 당장 꼬꾸라져 죽어도 할 말 없는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은혜로 주께서 보존하시고 사용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그것 이상 큰 은혜 뭘 더 기대하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진 일인데.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 은혜를 갖고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필라델피아에 26년 전에 왔습니다, 저희가. 오래됐죠? 26년 전에 공부하러 왔다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제일 인상 깊게 만났던 자매가 그레이스 뮬렌이라고 하는 도서실에서 이 오래된 책들 관리하는 그런 자매였어요. 이분은 76년도인가부터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일을 했어요.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평생 싱글로 살았어요. 근데 이 자매가 지난 월요일에 암으로 투병하다가 돌아가셨어요. 목요일 날 장례를 홈철치인 저 멀리 뉴저지, 여기서 한 2시간 정도 떨어진 데서 홈철치에서 장례를 치른다는 얘기를 갑자기 듣고 모든 다른 계획 취소하고 달려가서 장례에 참석했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이 자매가 얼마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자매인가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인터내셔널 학생들에게는 어머니 같은 존재였어요. 교수들에게는 정말 시스터 같은 존재였어요. 교회 섬김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진짜 가서 봤더니 이번에 장례식에 보니까 그 뒷장에 편지 한 장이 이렇게 카피돼서 붙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그 자매가 속했던 교회, 그 교회가 속한 교단이 OPC라는 교단인데 한 평신도인데, 이 자매가 평신도예요. 그냥 싱글로 평생 살았던 한 평신도. 교회 전도사도 아니고 그냥 평신도예요. 근데 이 자매가 OPC 교단에서 한 달 전인가 하여튼 모였던 총회에서, 교단 총회, 교회 총회가 아니라 교단 총회에서 이 자매에게 위로의 서신을 동의 제청 가하면 예하십시오 해가지고 공식 위로 서신을 보낼 만큼 한 자매가 이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던 자매예요. 그리고 그날도 얘기를 했지만 한 교수님이, 정말 제가 존경하는 개핑 교수님이 나와서 하는 말이, 한 사람에게 경건한 자족이라는 표현을 구태여 붙여서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도 알겠지만 그레이스 같이 경건한 자족을 가졌던 자매는 2명 보지 못했다. 맞아요, 그게. 근데 이 자매가 죽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내 장례 때 제발 내 얘기는 하지 말고, 이게 그냥 겸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얘기 하지 말고 복음만 전파해 주십시오. 2분 목사님께 복음 설교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2분이 설교했어요, 그날. 그리고 성경 구절을 길게 읽었어요. 정말 고인에 대한 양력 소개도 없고,
고인에 대한 이야기도 정말 누가 나와서 30초 이상 하지 않고 그것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해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하고, 그리고선 정말 눈물로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제가 마음속으로 좀 답답했어요. 아니 이렇게 귀한 분 계신데 필라델피아 이 지역에서 메모리얼 서비스 한번 하면 그거 많이 하거든요. 미국 분들이 저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은혜 받을 텐데 좀 하지. 분명히 그 자매가 노한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마. 나를 기억하지 말라. 복음을 전해달라. 왜 그랬을까요? 정말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 자매의 마음속에 너무 확고했던 거예요.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내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복음만 전해주세요. 예수님만 증거해주세요. 한 교수가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 얘기하면서 울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 얘기하면서. 그레이스 얘기하면서 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 지금도 이 객관적인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자로서 저희들을 찾아와 만나주시는 예수님.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욥이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 앞에 은혜에 덧입혀서 그와 말씀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과 하려고 하노라. 하나님, 내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그 하나님이 결국 나타나시죠. 그리고 욥기보다 훨씬 후대에 쓰여졌던 이사야서의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하여 얘기하잖아요. 오라 나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해주겠다. Come! 나와 변론하자. 결국 이와 같이 분명 초월자이시고 분명 모든 것을 온전히 다스리는 그분이시지만, 그러나 그분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되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나와 이야기하자.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욥의 고난의 자리보다 훨씬 더 승한 은혜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마음 깊이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선행의 종교가 아니라, 물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생각하시면서 이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